하루하루 바쁘고 힘들게 지내다 보면 시간이 참 긴 것 같은데 또 돌아본 시간들은 너무 빨리 가는 것 같습니다. 가끔씩 생각을 해보면 시간이 이렇게 동일한 속도로 천천히 흘러가는 게 아니라 한 뭉텅이씩 흘러가는 게 아닌가. 한 주간 훅 가고 한 달 훅 가고 1년 가고 뭐 그러는 것 같습니다. 예전에 저희 아버지께서 저한테 하루는 길고 1년은 짧다 그렇게 얘기하셨는데 공부하라고 그런 말 하셨긴 하지만 정말 그렇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바쁘고 힘들게 정신없이 살다 보면 어떤 때는 한 주간 동안 성경 제대로 한번 펴보지도 못하고 또 기도 한 시간 제대로 할 시간 내지 못하는 그러한 때가 참 많죠. 그럴 때면 뭉텅이의 시간이 다 지나간 뒤에 좀 허망하다라는 그런 생각들 혹시 드시진 않는지요? 저는 좀 그럴 때가 가끔씩 있는 것 같습니다. 리듬이 무너지고 갈피를 잡지 못할 때 또 과연 내가 지금 제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무언가에 이렇게 휩쓸려서 막 그 속에 전체적인 관점에서 보지 못하고 휩쓸려서 끌려가고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 때 우리를 스스로 점검하고 또 제대로 가고 있구나라고 안심할 수 있는 기준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텐데 그런 것이 바로 삶의 방향성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은 우리랑 굉장히 먼 곳이긴 하지만 독일 총리 선거가 있는 날입니다. 9월 중에 차기 정부가 꾸려지게 되면 그 유명한 앙겔라 메르켈 총리도 이제 이번 달 안에 퇴임을 하게 되는데요. 퇴임 직전까지 8월 초에 설문조사를 했을 때 약 75% 이상의 지지를 받았다고 하죠. 이 앙겔라 메르켈 총리는 2005년도 9월에 동독 출신의 첫 총리, 그러면서 또 독일 첫 여성 총리라는 타이틀을 가지면서 독일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메르켈 총리는 물론 이제 그 가운데 상당히 부침도 많았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인기가 굉장히 많았었는데 그 인기를 누렸던 이유 중에 하나가 권력을 과시하지 않고 또 수수한 모습, 직접 장을 보고 뭐 이런 모습들이 굉장히 많이 눈에 띄었었죠. 그런데 그의 이러한 모습보다도 훨씬 더 인기가 많았던 요인은 결국 그가 가지고 있던 정책적인 유연성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녀가 총리가 되었을 때 그와 총리 자리를 놓고 경쟁을 했었던 그 정치적 경쟁자였던 이전 총리 콜 총리의 정책을 이 메르켈 총리는 자기가 총리가 되고 나서 이전 정책을 그대로 가지고 왔죠. 좋은 정책을 제시해줘서 고맙다면서 그 정책을 계속 유지해서 가져가게 됩니다. 이 메르켈 총리는 중도 우파적인 그런 기독교 민주연합이라고 하는 중도 우파적인 정당의 출신이긴 하지만 그러나 진보당, 보수당을 가리지 않고 그 당이 가지고 있는 정책 중에 합리적이고 또 독일 국민에게 유용하다라고 생각을 하면 얼마든지 포용했던 그런 유용성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자기가 예전에 잘못됐다라고 비판했던 그런 정책이라고 하더라도 차분히 재고해 봤을 때 자기의 관점이 틀렸구나. 이것이 충분히 유효하겠구나라고 생각을 하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그 정책을 받아들이는 그런 모습들도 꽤 많았었죠. 메르켈 총리의 여러 가지 업적이나 또 이런 부분들도 많이 있을 텐데 그 중에 하나가 시리아 난민을 받아들인 것입니다. 물론 이것 때문에 정치적인 공격을 상당히 많이 받았었고 또 지지율도 굉장히 많이 떨어지긴 했고요. 또 시리아 난민을 물론 아프가니스탄 난민도 이후에 계속 받아들이고 있긴 하지만 이걸로 인해서 미래가 어떻게 될지는 나중에 평가를 받긴 해야 될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5년에서 2017년까지 약 170만 명의 난민 신청을 받았다고 합니다. 2015년에만 약 100만 명에 가까운 그런 난민을 받았다고 하죠. 근데 결국 이 난민 문제로 인해서 도리어 극우당이 지지를 받는 그런 상황이 됐긴 하지만 그럼에도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메르켈 총리에게 열광하는 것은 자기 자신의 어떤 개인의 정치적인 이익, 또 욕망, 권력
이런 것이나 또 아니면 자국 중심주의적인 그런 태도를 넘어서는 그런 세계 시민주의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 태도와 방향성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런 부분들에 많은 사람들이 동조하고 있었기 때문에 인기를 여전히 누리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고린도전서 14장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인과 그리스도 공동체가 가져야 되는 중요한 태도와 방향성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가장 중심적인 것은 그 키워드를 딱 두 글자로 이야기를 하려면 당연히 복음이겠죠. 그런데 이 복음 가운데서 복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에게서 드러나야 되는 것, 혹은 추구해야 되는 것, 그 방향성에 있어서 중요한 두 가지를 오늘 본문에서 제시하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사랑과 예언입니다. 사랑, 한 가지씩 뜯어보자면 사랑, 우리 어릴 때부터 가장 익숙한 말, 또 가장 많이 들으면서도 또 질리지 않는 말이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키울 때나 이럴 때 제일 많이 했던 말이 사랑해 이런 말이죠. 가끔씩은 아내 또 아이들에게 너무너무 그 사랑하는 마음이 커서 다른 무언가로 정말 잘 표현을 하고 싶지만 이 사랑이라는 말로 다 표현이 안 된다고 느낄 때도 있지만 그런데 또 돌이켜보면 또 생각을 해보면 이 사랑만큼 큰 단어도 없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내가 정말 사랑받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느끼신 적 있으십니까? 우리 권사님 생신 때? 네. 네. 정말 이게 사랑이지라고 느낀 적이 정말 네 명 중에 2분이 그렇게 대답을 하셨네요. 네. 대답을 안 했다고 하더라도 네. 우리가 이게 정말 사랑이지라고 하는 것을 느낄 때는 주로 가까운 사람들이죠, 그죠? 유년기 때는 부모님이 막 이렇게 사랑을 주고 아이들을 키우다 보니까 그런 시기가 있는 것 같아요. 계속 한 초등학교 3, 4학년 정도인가? 계속 확인을 하는 거예요. 아빠 정말 나 사랑해? 엄마 나 사랑해? 근데 그 시기가 일정 정도의 시기가 지나고 나니까 정말 거짓말처럼 그 확인하는 게 없어지더라고요. 그런데 도리어 성인들 같은 경우에 계속 확인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어쩌면 그 시기에 자기 속에 그런 확인이 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유년기에는 부모님이 참 잘해주면 그 잘해주는 모습을 보고 사랑을 느낍니다. 청소년기를 지나서 이성을 만나면 그 이성이 나에게 너무 잘해주고 잘 들어주고 나의 어떤 모습이든지 받아주면 또 그 모습을 보고 사랑을 느끼죠. 결혼을 하고 아내와 또 남편에게서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어떤 가시 있는 모습에도 불구하고 내가 나조차도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런 모습에도 불구하고 도리어 그것을 도닥여주고 포용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는 사랑을 느끼죠. 우리는 사랑하는 관계에서 감정적으로 사랑을 느끼지만 그런데 사실 성경은 다른 관점에서 다른 방법의 사랑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이 고린도전서 14장 바로 앞에는 사랑장이라고 하는 사랑에 대해서 길게 사도 바울이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 전체는 사실 사랑을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사랑에 대해서 가장 압축적이고 그러면서도 가장 디테일하게 잘 묘사를 하고 있는 것이 고린도전서 13장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전서 또 13장이 시작되기 전인 12장의 마지막 절에서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더 큰 은사를 열심히 구하십시오. 이제 내가 가장 좋은 길을 여러분에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가장 큰 은사 그리고 사도 바울이 보여줄 수 있는 가장 좋은 길을 보여줄 텐데 그것이 바로 사랑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은 은사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 가운데 가장 큰 것이고 가장 좋은 것입니다. 우리는 생각할 때 이 사랑은 좋고 따뜻하고 행복하고 내가 포용된다라는 그런 느낌. 그래서 독일이 됐든 우리나라가 됐든 아프가니스탄이 됐든 시리아가 됐든 어느 나라든 어느 사람이든 포용되고 따뜻하고 내가 용납되고 받아들여지는 그때의 사랑을 느끼지만,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 사랑은 받는 입장에서 뿐만 아니라 은사로서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로서 그 사랑을 이야기를 하는데, 이 사랑은 도리어 좋고 따뜻하고 그런 모습들보다 참아야 하고 절제하고 견뎌내야 되고 힘들더라도 버텨야만 되는 그런 사랑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가끔 그런 생각 하신 적 없어요? 내가 과연 20대로 내가 이 기억을 가지고 예전으로 돌아간다면 나는 그때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면서 살아가 볼까? 뭐 이런 생각 혹시 해보신 적이 있으신지. 저는 어쩌다가 한 번씩 해보기는 하는데,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하나님께서 저한테 영관은 너한테 가장 네가 원하는 것을 내가 너에게 한 가지를 준다면 넌 뭘 받고 싶니? 이 상상을 해봤어요. 그래서 솔로몬은 그걸 지혜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죠? 나는 무엇일까? 2021년에 한 800억? 네. 돈? 아니면 뭐지? 건강?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내가 제일 소중하고 아끼는 것을 너에게 줄게. 그게 사랑이야. 그런데 이 사랑을 네가 받으면 네가 너무 많이 아플 거야. 이렇게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게 바로 사랑입니다. 본문에서 두 번째 나오는 것은 예언입니다. 이 사랑과 더불어서 또 하나 말씀을 하시는데, 오늘 본문 14장 1절에서 보시면 사랑을 추구하십시오. 신령한 은사를 열심히 구하십시오. 특히 예언하기를 열망하십시오. 한글 성경에서 보면 두 개의 문장으로 보이지만 사실은 이 문장은 세 개의 문장으로 보이지만 사실은 이 문장은 두 개의 문장입니다. 하나는 사랑을 추구하십시오. 이거는 하나의 문장이고요. 뒷부분에 보시면 신령한 은사를 열심히 구하십시오. 이걸 갖다 좀 다른 걸로 표현하면 영적인 것을 갈망하십시오. 그리고 이 뒷부분에 나오는 특히 오늘 여러분이 예언하기를 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 종속되어 있는 절입니다. 그러니까 이 앞쪽으로서 이미 문장이 완성되는 것이죠. 그러면 사랑을 추구하십시오. 영적인 것을 추구하십시오. 이렇게 두 개의 문장으로서 될 수 있는 것이죠. 거의 대등한 관계에 있는데 어쩌면 도리어 영적인 부분, 여기에서 예언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훨씬 더 길게 쓰여 있다면 여기에 더 무게중심이 가 있을 수도 있는 것이죠. 어쩌면 가장 큰 은사라는 사랑만큼이나 사도 바울은 우리가 예언의 은사를 구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혹시 예언의 은사 구해보신 적 있으세요? 없어요. 네. 1초도 되지 않아서. 혹시 그러면 교회나 기도원에서 이렇게 예언하시는 분 만나본 적은 있으세요? 있어요. 있으세요? 없으세요? 네. 저는 꽤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한 서너 분 이상 봤으면 좀 본 거죠. 그죠? 근데 기도원에 가서 예언하는 분들 만나면 거의 100% 그랬어요. 저한테 이제 손을 얹고 기도를 하면서 영관아, 너한테는 이런 일들이 생길 거야. 거의 이런 거였어요. 그때는 그게 당연한 건 줄 알았어요. 예언하시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나의 미래를 그분에게 뭔가 보여주시나 보다. 근데 지금 놓고 돌아보면 사실 점쟁이랑 딱히 다르지 않아요. 그분이 하는 행동뿐만 아니라 예언하는 분을 찾아가는 사람들의 심리 역시도 비슷합니다.
예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긴 했지만 왜 사람들이 점쟁이를 찾아가느냐, 이것은 사실은 신적인 영역에 사람들이 들어가고 싶은 거예요. 미래에 나에게 좋은 일이 생기면 내가 그것을 받아들이고, 미래에 좋지 않은 일이 생긴다면 그것을 액땜을 해서든 다른 무언가를 해서든 내가 피해가고 싶은 것이죠. 결국 미래에 대한 컨트롤하고 싶어하는 본능이 점쟁이를 찾아가게 되는 것인데, 예언하는 사람들을 찾아가는 것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분이 정말로 예언을 하실 수 있어요. 그죠? 그분의 은사나 능력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닙니다. 도리어 이런 분을 찾아갈 때 우리의 심리적인 부분이, 내면적인 욕구가 발라야 되는 것이죠. 내 무언가 미래를 갖다가 액땜하기 위해서, 내가 컨트롤하기 위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난 내 미래에 무엇이 오든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나는 그것을 수용하리라.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입장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예언을 구하라고 하는 것은 이것과는 차원이 상당히 많이 다릅니다.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적으로 교회의 덕과 상관이 있습니다. 공동체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에 대한 부분인 것이죠. 물론 성경에서도 보면 개인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에 대한 예언들이 나와요. 사도 바울도 자기 앞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에 대해서 교회 성도들이 그에게도 상당히 많이 이야기를 해줬고, 그렇기 때문에 그 선교 사역을 말리는 경우들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냥 단순히 그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다, 좋은 일이 일어날 것이다, 안 좋은 일이 일어날 것이다가 아니라 교회 공동체와 연결선상에 있는 것이고, 교회의 덕과 관련해서 아니면 하나님의 사역과 관련해서 이 일들이, 예언이 이루어져 있는 것이죠. 우리는 보통 은사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가지지 않는 초자연적인 무언가 초능력 같은 그런 경우들로 생각을 합니다. 뭐 그런 부분도 분명하게 있어요. 그런 면도. 그러나 은사는 단순하게 표현하면 하나님에게서 오는 신령한 것입니다. 영적인 것이죠. 인간이 스스로의 힘으로 만들어낼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은사를 주시는 이유, 신령한 것을 선물로 주시는 이유는 성도의 공동이익을 위해서이고 그리스도 공동체인 교회를 위해서인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은사에 상당히 많이 치중해 있던 그런 면도 있었습니다. 사실 초자연적인 부분이라고 하는 것은 기독교의 특징이 아니라 종교의 특징입니다. 우리 어릴 때도 보면 어느 마을이나 어느 시골이나 가보세요. 애기봉 다 있어요. 왜 애기봉이죠? 거기 놓고 빌면 애기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애기봉이에요. 민간 종교라고 하더라도, 굉장히 하등한 종교라고 하더라도 거기에 초자연적인 부분이나 그런 부분들이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건 일반적인 종교의 특징이에요. 이것이 나타나야 기독교라는 것이 아니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봤을 때 그들이 믿고 있던 그리스 로마의 신들에게서 역시도 충분히 그런 부분들이 일어날 수 있었어요. 그런 환경에서 있었는데 그들이 교회 가운데 있으면서 보니 또 다른 신령한 것들이 나타나더라는 것이죠. 그런 부분에 굉장히 치중을 많이 합니다. 방언을 하는 사람들도 상당히 많았었고, 통역을 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예언하는 사람들도 그 가운데 있었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으로부터 그렇게 좋은 것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 가운데 끊이지 않는 것이 하나 있었죠. 분쟁입니다. 사랑이 없었던 것이죠. 동일한 하나님께서 이 사람에게는 이 은사를 주고 저 사람에게는 저 은사를 주고, 그리고 그 동일한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사랑을 추구하라고 이야기하면서 사랑을 줄 수 있는데 아무도 그 사랑에 대해서는 중요치 여기지 않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자기의 힘만 과시하려고 하고 자기의 패거리만 과시하려고 하는 것이 고린도 교회의 문제였던 것이죠.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이들에게 정말 분쟁이 많았기 때문에 사랑을 강조한 것이냐? 일면은 그렇지만 일면은 그렇지 않습니다. 분쟁이 많은 곳에만 사랑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 공동체에는 기본적으로 사랑을
추구해야 되는 것이죠. 기본적으로 그 가운데 사랑이 근간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의 비전 가운데서도 계속 차이를 인정하고 차별을 넘어서는 그 근간이 무엇인가요? 수용하고 포용하고 받아들이는 것이죠. 나와 다른 부분에 대해서, 심지어 나와 갈등을 겪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포용하는, 그것이 예수 공동체가 가질 수 있는 힘인 것이죠. 결국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향성에는 사랑을 근간으로 하는 교회가 근간이 되어야 됩니다. 교회가 방향성이 되어야 됩니다. 물론 그렇다고 교회의 모든 프로그램에 참석해야 하고, 우리 이런 코로나 상황 가운데서 좀 우리 넘어서 교회 성도들 열심히 좀 하십시오, 이게 뭡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도리어 상황적으로나 시간적으로 그렇게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우리 가운데 명확하게 견지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묶어주신 가족이며 함께 성장해야 된다는 그 필요성, 필수성, 절대성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이렇게 강조했다면 예언이 더 큰가요? 사랑이 더 큰가요? 어쩌면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의 비전, 앞으로 가야 되는 그런 미래와 관련이 되어 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사도 바울은 사랑이 더 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를 품고 지탱하는 그 사랑의 힘이 없으면 앞을 향해서 아무리 달려나가봤자 그 공동체가 정말 예수의 힘에 힘입어서 가는 공동체인가? 뒤에 보면 칼 맞고 총 맞고 상처받아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성도들이 다 널브러져 있는데 앞을 향해서만 가게 되면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분명히 사랑이 더 큽니다. 교회가 사랑이 없어서 떠난다는 그런 사람들 혹시 본 적이 있으신가요? 저는 그런 분들 꽤 봤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묶어주신 이 교회를 사랑해야 하기 때문에 나는 떠날 수 없다라고 하는 사람 본 적 있으신가요? 별로 본 적이 없습니다.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것입니까? 사랑이 없는 것도 안타깝지만 사랑이 없다고 안 느껴진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묶어주신 가족인데, 우리가 가족으로서 함께 성장해야 되는데 내가 힘들지만 당연히 있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라고 하는 사람을 우리가 모두 본 적이 없다는 것은 너무 가슴 아픈 일이죠. 도리어 이런 경우는 봤습니다. 갈등이 생겼을 때 내가 언제부터 이 교회를 다녔는데, 얼마나 내가 공을 들이고 어릴 때부터 여기를 다녔는데 내가 누구 좋으라고 떠나? 이런 사람은 본 적이 있지만 더 사랑하기 위해 버틴다는 분은 우리가 별로 본 적이 없습니다. 이런 말들도 있죠. 아유, 누구나 다 상처받아. 하나님 보고 신앙생활하지 사람 보고 신앙생활하나? 이건 역시도 틀린 말입니다. 이건 뭐 굳이 적용을 하자면 이런 거죠. 아빠 보고 살아야지 동생은 가족으로 취급 안 해도 되잖아. 눈 딱 감고 아빠 보고 살아. 이 말이랑 같은 거죠. 우리가 사랑을 추구해야 되고 예언을 추구해야 하지만, 그러나 교회를 세우는 은사를 우리가 함께 추구해야 합니다. 성격상 사랑 많은 사람이 사랑을 더 많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사랑을 추구해야 되는 것이죠. 고민하고 만들어가야 합니다. 사랑할 만한 사람,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우리 안에 교회를 세우기 위해, 지체를 세우기 위해 하늘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선물을 기대하고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성경은 사랑이, 그리고 인간이 어떻게 시작이 되는지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람이 시작이 되는 것은
삼위 하나님의 사랑이 넘쳐났기 때문에 사람이 시작이 되는 것이죠. 부부의 사랑이 넘쳐나면 자녀에게 그 사랑이 흘러가게 되듯이 교회의 사랑이 흘러 넘치게 될 때 세상으로 흘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단순히 우리가 좋은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바깥을 돌아봐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보다 우리 속에 사랑이 더 흘러 넘쳐서 세상 가운데로 흘러 넘쳐갈 때 그들이 교회 공동체로 왔을 때 동일한 더 큰 사랑을 그들이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우리가 함께 모이지 못하면서 사랑을 더 느끼지 못하기도 하고 또 어떤 경우에는 외롭기도 하고 지치기도 하고 그러면서 삶은 더 바빠지고 더 정신없이 흘러가기도 합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이 반드시 기억하고 지켜야 되는 것은 우리 공동체의 사랑입니다. 우리 서로가 사랑하고 우리 서로가 돌아보고 그러므로 인하여서 우리 넘어서 공동체가 사랑이 흘러 넘치는 그런 공동체로 이 땅 가운데 주변 지역에 사랑을 흘려보내는 그런 공동체로 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